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11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목음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 한 주간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창작의 현장과 영업의 현장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행하소서. 좁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8절. 창세기 4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나의 동력을 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력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리 아름답게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위기의 상황이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동력을 끄는 방법인 거죠. 기도하며 조급해한다. 그러면 동력을 끈 게 아니니까 조급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는 동력을 꺼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선점력을 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인의 살인사건에 관련되는 창세기 4장 6절로 8절 부분을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가인이 무슨 훈련이 안 돼 있었느냐? 지능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였던 거죠. 진 게 아닌데 아우가 먼저 예배의 응답을 받으면 자기가 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그래도 형인데 먼저 예배의 응답도 독점해야지, 선점해야지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왜 독점을 먼저 해야 되고 선점해야 합니까? 인생의 동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왜 가인이 분하여 했을까요? 자신이 형이니까 먼저 제사도 응답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분한 마음이 드는 거죠. 큰아들로 그는 늘 이기는 삶에 익숙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만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가인이 이때 아벨이 먼저 응답받는 견디기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견디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차례에는 내가 응답받아야지 하고 매우 순탄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은
달리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인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실까? 실제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먼저 응답을 받고 삶을 탄탄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 아벨이 먼저 응답받는 게 맞아, 다음엔 내 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늦게 응답하실까?에만 몰두하는 거죠. 이미 선점 욕구, 독점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응답받으면 됩니다. 이걸 차례의 문제 혹은 순서의 문제로 이해하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의 문제로 보이는 거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이죠. 하나님의 순서 정하기에는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시는데 그 순서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정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늘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순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경쟁이 아닙니다. 아벨을 죽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아직은 나의 순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순서는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동생이 동생으로 안 보이죠. 경쟁자로 보입니다. 이게 독점과 선점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를 믿지 못하니까 조급하죠. 내 순서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죠. 자신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순서를 배정하실 수 있도록 나는 꾸준히 제사한다, 예배한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 거죠. 가인이 하나님의 순서를 믿지 못한 것은 아벨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들에 있을 때 죽여요. 들로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죠. 들에 가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안 본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들에 데려가서 죽인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제 자기가 홀로 남았으니 1등,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신앙에 진입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4장 7절에 따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나를 원해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나를 원할 때, 나의 경쟁심을 부추길 때, 나의 제사가 문제 있었음을 인정하고 나서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 이러면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죄를 다스려요. 그런데 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야 그러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닫고 나의 독점욕, 선점욕을 끄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순서를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리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확장욕을 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창세기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에는 모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력이 없는 방주, 자기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게 방주에 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에 포함되어서 자기 방향으로 교회를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버려야 되고, 또 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려면 자기의 동력을 끌 줄 알아야 합니다.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7장 16절. 그러므로 문을 닫는 분이 누굽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문을 닫는 거예요.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들기는 노아가 만들었어도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의 동력은 없었으나 꺼졌으나 방주의 실질적인 동력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동력되어 주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방주에 타서 물론 창을 통하여 밖을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쏟아지는 비를 바라볼 때 이 방주를 물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조금 지나봅시다. 하루가 우리의 호흡일 때 불안해요. 왜? 당장 불안하니까. 이 호흡이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늘어납니다.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로 호흡이 확장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하셔를 한 달 단위로 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하루하루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해져요.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계산에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삶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한 달 단위로, 아니 1년 단위로 한번 인생을 더 길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방주는 떠올랐고 떠다녔습니다. 매우 짧게 소개되어 있죠. 이 방주의 운행이 자연스럽습니다. 다 물에 잠겼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떠오르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증거 본문이 7장 20절에 있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바꿔 말하면 산들이 잠기기 전서부터 방주가 떠다녔어요. 그렇죠? 왜? 떠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은 7장 18절 표현이고, 산이 잠겼다는 표현은 7장 20절이니까 방주가 떠다닐 때 아직 산들은 잠기지 않았어요. 안 걸리게 하시잖아요. 걸리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는 방주에 타서도 걱정합니다. 이거 어디 부닥치면 깨지는 거 아니야? 나무로 지었으니 뭐 까짓 거 깨지려면 금방 깨지겠죠. 부닥치면. 부닥치지 않게 하시는 거죠. 떠올라 떠다녔으며, 바꿔 말하면 방주를 운행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방주에 동력을 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확장된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안 가본 나라를 다 가봐야 인생이 승리한 줄 아는 거죠. 저는 그 재심 전문 변호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충격을 주었던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선생님 안에 있는 세상이 궁금해졌다. 나도 저런 세상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 안에 있는 우주를 여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력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확장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니요. 동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방주를 떠다니게 만드시도록 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확장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리를 떠다니는 방주의 이미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부자유 내지는 제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걸 하는 게 복입니까? 그걸 하면 빨리 죽어요. 그걸 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이야기고, 산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부닥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미 아름다운 섭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판이잖아요. 물은 그 위를 떠다니잖아요. 참 이 상징이 너무 오늘날 그리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러다가 바이러스 몇 개가 합쳐서 왔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힘은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진정한 지평의 확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인생의 확장을 꾀하고 살아왔는데 지금껏 잘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나의 동력을 끄고 주님의 힘을 초청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계획이 잘못되어 인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힘을 우리 안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다시 확장을 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빛이 나를 비춰요.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문제와 나의 영적인 비참함이 다 보여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비참한 부분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사람 욕을 아주 교묘하게 해왔다고, 뭘 해놓고 자기 욕망으로 그것을 다 들씌워서 그 해놓은 일들이 주님의 일 되지 못하게 했었다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방주를 주님이 우리의 동력을 끄시고 하나님의 동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 나의 권력력을 끄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1장 2절로 9절입니다. 높아지겠다는 욕망은 우리에게 늘 있는 동력입니다. 사실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신할 평지를 만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불편할 때는 신앙이 좋은데 신할 평지를 만나서 편안해지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 바로 하나님에게 대적하죠. 높이를 추구합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11장 2절 3절. 자, 평지를 만나 삶이 편안해지자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을 벽돌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흙을 역청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다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바로 이게 높아지겠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되거든요?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과학으로 다 될 줄 알았죠. 과학으로 다 이길 줄 알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요. 이런 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이런 게 이것만이겠냐. 미안한 말이지만 내년도는 괜찮을까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괜히 강의를 한다고 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는 이 강의를 지금 제가 대학에도 하잖아요. 그러니 설교도 동영상으로 하죠. 강의도 동영상으로 하죠.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알기나 했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4절.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런 식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자. 이것이 넘보지 말아야 될 권력을 넘본 자들의 태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주인 행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사탄이 거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생의 주인을 인생이라고 말하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와 철학을 모두 이끌어오는데 사탄이 성공했어요. 인생을 언제 낭비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인간은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책들을 써요, 전집을 써요, 음악을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인생은 낭비됩니다. 그럼 죽을 때 알게 되죠. 헛되게 살았구나. 사탄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1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높이에 도전하는 순간 인생은 붕괴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죠. 신할 평지에 도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곳에 모여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내 힘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권력욕, 상승력을 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텐데 우리는 이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나의 동력, 나의 권력욕을 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주의인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게 명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한때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나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개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거기 가만히 있어. 이거 가장 어려워한대.
조바심을 낸대요. 근데 정말 주인을 좋아하면 주인이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뭔가 주시오 주인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있다. 기독교가 뭘 자꾸만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었지만 먼저 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인 같은 속성이 나에게 있었다. 그 동력 끄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독교인이었지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모터를 달아 내 뜻대로 배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확장 욕구가 있었다. 그 동력을 끄고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었지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존경받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상승 욕구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3장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늦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생각을 다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들 나들어가 한없는 봄 나를 닿도록 봉선하라
늘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